우리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찬송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늘 감사의 제목들이 가득가득 차셔서 저 인터뷰가 그 저녁에 화요일 저녁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예고 없이 그냥 다니엘 기대에 오시는 분들을 그냥 무작위로 요청을 드려서 딱 인터뷰를 한 건데 그 안에 감사의 제목이 가득하니까 막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또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 일부 예배 때는요, 우리 그 2층에 갈릴리 성교원 어린이집이 있죠. 그 아이들 7세 이하의 아이들이 한 10명이 나와서 우리가 한 달 동안 그 성경 암송 대회를 준비하는 그 말씀을 똑같이 1번부터 10번까지 다 여기 서서 암송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우리 진주 지역의 교회에서 운영하는 성교원 어린이집이 저희가 마지막이래요. 저희밖에 없다고 합니다. 물론 많은 유수한 커리큘럼이 있고 또 좋은 시설의 어린이집, 유치원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또 예배함으로 저들을 세워가는 어린이집이 저희밖에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시대적인 사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의 그 끝자락에 우리 진주 갈릴리 교회 성교원 어린이집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들이 어릴 때부터 아니 말을 다 시작하기도 전부터 교회를 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드나들고 그 안에서 예배하고 성품을 위해서 훈련받는 그 모습들 아마 그들은 평생에 잊지 못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혹 지혜도 주시고 조언도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 20명이 채 안 되는 아이지만 그 아이들 가운데 이 진주시를 바꾸고 이 땅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귀한 인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를 찬송할지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참 많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참 많죠. 그런데 무엇으로 감사한다고 하냐면 제일 먼저가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긍휼하심, 여호와의 사랑하심, 여호와의 그 선한 이끄심을 감사하고 찬송한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를 찬송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호흡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 일상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를 찬송하는 이 시편 기자, 시편 107편 8절에 나와 있는데 그 시편 107편 안에 8절, 15절, 21절, 31절 네 번이나 똑같은 이 고백이 똑같은 이 찬송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삶의 매듭매듭 아니 삶의 과정 가운데 이 고백이 넘쳐나길 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울에 참 유명한 빵집이 하나 있습니다. 뭐 요즘 빵집 하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규모에서부터 또 맛도 이전의 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 유명한 빵집이 많이 있습니다. 뭐 400분 되는 규모의 빵집도 있고요. 하여튼 뭐 그런데 그거 말고 도둑이 들어서 유명해진 빵집이 있어요. 한 4년 전쯤에 이 가게 빵집이 이 빵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이요
돈을 훔치러 와서는 좀 배가 고팠는지 아니면 빵 맛이 궁금했는지 쇼윈도를 열고 빵을 꺼내서 나가서 먹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는 또 다른 빵을 꺼내서 들고 나가서 먹어요. 그렇게 한참 먹고 또 들어와서는 또 이번에 케이크를 들고 나가서 먹어요. 그러더니 또 다른 케이크를 들고 와서 먹습니다. 4시간 동안 스스로 리필해 가면서 4번 빵을 양껏 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돈통에서 있는 현금을 다 챙겨서 유유히 사라지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주인에게 아침에 이런 시간에 전화가 옵니다. 경찰에서 전화가 와요. 당신이 운영하는 빵집 맞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서 CCTV를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일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냥 도둑이 든, 그리고 도둑이 빵을 먹고 가서 유명한 것보다는 이 사건의 빵집 주인이 다음날 하루같이 안 돼서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이 주목받게 되면서 유명해졌어요. 그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에 가게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정말 웃픈 건 빵을 처음에 하나 들고 가시더니 문 앞에서 먹고 또 맛있으셨는지 더 들고 가시고 또 먹다가 그 다음엔 폐기될 케이크를 하나 드시고 또 맛있으셨는지 케이크 2조각을 또 들고 가서 드시더라고요. 그 후 한참 후에 다시 돌아와서 돈통에 있는 모든 현금을 들고 나가셨습니다. 아무도 안 다쳐서 다행이고 저희 빵을 참 맛나게 드셔주셔서 감사하기도 하네요. 도둑이 돈보다 빵 한 번 먹고 4번 리필해서 먹는 건 처음 보고 처음 들어보는 상황이라 경찰분들도 어이없어 하시네요. 돈이야 또 벌면 되는 거고 케이크도 어차피 남은 케이크 그렇게 화가 나거나 속상하진 않지만 이런 일이 살면서 처음이라 신기할 뿐입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성심껏 도와주신 경찰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빵집 주인이 그 처음 소식을 듣고 CCTV를 확인하면서 처음엔 얼마나 놀라고 당황하고 또 어떤 감정이 들었을지 대충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이내 하루가 되기 전에 다음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구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내 감사도 고백해요. 아무도 안 다친 것에 감사. 자신의 빵을 맛있게 먹어줘서 감사. 돈은 또 벌면 된다고 감사. 성심껏 도와주신 경찰분들에게 감사. 여러분, 도둑을 당한 다음날 이런 감사가 어디 쉽겠습니까? 어려운 거 잘 알죠. 그런데 그분은 감사했어요. 그래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문화는 아무리 다 가져도 더 가져도 만족을 할 수 없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풍요 속에서 항상 나는 부족하다, 나는 빈곤하다 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변에 늘 접하는 것은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모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곧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셨는지도 몰라요. 얘들아, 정말 이때만큼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 나를 기억해 주렴이라는 마음을 담아서 절기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오늘 우리는 그 3번째 초막절, 한 해를 살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초막절 추수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초막절에 해당하는 그 추수 감사주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신명기서가 새롭게 가나안 땅에 입성할 새로운 세대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초막절을,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 추수감사주의 그 첫 번째 13절을 보시게 되면 너의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타작마당의 소출은 곡식의 추수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포도주 틀의 소출은 모든 과일의 수확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한 그 열매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2022년 맞춰지고 23년이 열리는 그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어떤 기대와 또 기도의 제목, 결심을 가지고 그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한 해 정말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멈춰서지 않고 여기까지 수고하며 달려온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만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 후에 도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념비를 씌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이름을 붙여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감사의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요, 이 절기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참 요구하는 게 많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걸 제정하셨을까? 이미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갖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절기를 지키라, 지킬 것이요 라는 그 원어 안에 접속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전치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 너희는 이 절기를 지킬 것이요 라는 것에 그 전치사가 붙어 있으면 해석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너를 위하여 이 절기를 지킬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성경에 그것이 빠져 좀 아쉽지만 이 절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바로 나,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잊어버렸나 봐요. 그래서 1년에 3번은 꼭 기억해라. 그리고 온 백성 모든 이들이 다 나와서 한 주간씩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은혜를 재현하면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혹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혹 우리가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그 감사의 고백이 멈춰서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감사하고 내가 수고하고 얻은 그 열매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의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15절을 보게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것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한 해 동안, 그리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하라, 온전히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써온 그 일들 속에 아직 멈춰서지 않은, 아직 그 결과를 보지 않은, 아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니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복이 있는데 2절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요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 복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우리가 수고한 대로,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얻게 되어지고 먹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수고하고 애쓰지만 어찌 수고하고 애쓴 대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내 손에서 그 수고한 대로 내가 먹고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되고 형통하도록 이끄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믿고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 그 수확의 열매에 감사해서 드렸고, 두 번째는 내게 주실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미리 하나님께 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 믿음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가만히 보면 내가 수고한 것, 내가 수확한 것, 내가 노력한 것에 또 물질에 복을 주시는 것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말씀의 포인트는요, 바로 나예요. 첫 번째,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누굴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 두 번째, 미리 주실 것에 대한 감사도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그 물질, 그 수고의 대가에 복을 주시는 것보다 그 앞서는 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시니 그 자녀가 하는 일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옆에 분들 복 받아 BT가 잘잘 흐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온통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고,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6절 중간절부터 보면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그리고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럼 나는 앞으로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만 나오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 늘 예배하지만 그때는 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남자들,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일을 멈추고 다 나와서 예배하는 그 날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래, 앞으로 1년에 한 3번 교회 가면 나는 다 아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또 그렇게 오해하실 분은 없겠지만 모든 남자들까지 다 나와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 17절을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의역을 하셨더라고요. 저마다 하나님 여러분이, 저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에 따라 힘 닿는 만큼 넉넉하게 가져가서 드려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지난 주일 제가 주보 안에 헌금 봉투, 추수감사 헌금, 그죠? 그 봉투를 보여드리면서 한 가지 부탁드린 게 있어요. 기억하세요? 다 새 가족이신가 봐요. 다 기억하시죠? 그 봉투
그냥 주일이 닥쳐서 부랴부랴 지갑에 얼마 꺼내서 담지 말고 정말 한 주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올 한 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한자 한자 적어서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리자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마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준비된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으려고 믿습니다. 근데 분명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하지만 우리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코로나 그 여파에서 여전히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또 여전히 삶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든 그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분들은요, 걱정하지 마시고 10,000원만 드리세요. 아니 1,000원만 헌금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주머니에 있는 그 몇 푼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 애쓰는 쪼잔한 분이 아니라 저는 공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주머니에 얼마 있는 그거 조금 더 가져가려고 쪼잔하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2렙돈을 넣는 것을 보고 칭찬하셨어요. 다른 이들은 풍족한 중에 많은 것을 드렸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이 구차한 중에 어려운 중에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하시면서 그것을 높이 사셨습니다. 여러분, 렙돈은요, 예수님 당시에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예요. 예수님 당시 1일 노동자의 품삯이 1데나리온, 그것은 다시 64고드란트, 다시 128 렙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8시간 일한다 치고 1시간에 16 렙돈이 되어지죠. 또 하루 1시간 최저 수당이 10,000원이라 가정해 보면 그 한 렙돈의 가치는 600원? 그러면 2렙돈이면 1,200원 정도 되어져요. 아니,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어려운 중에 드릴 수 없는 중에 은혜에 감사해서 그 작은 것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기업에 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고 넉넉해요. 그렇게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힘 닿는 만큼 넉넉하게 드려야 하는 것이 맞겠죠. 고린도서 9장 7절을 보게 되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은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인색함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마치 이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 세금 떼듯이, 그렇죠? 마치 안 낼 수는 없고 돼서 그렇게 하지 마.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마음을 다오, 너의 마음을 보여다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없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면 아버지, 제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습니다. 제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시면 돼요. 또 반대로 모두가 놀랄 만한 큰 액수의 헌금을 하고, 아니 하나님도 놀랄 만한 큰 액수의 헌금을 하고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라는 그 마음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기뻐하셔요.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지금 그 마음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앞으로 모든 헌금을 준비하고 그 앞에 설 때에 그 마음으로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에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내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네 안에 가두어 두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내게 주신 축복을 함께 나누라고. 내게 주신 축복을 흘려보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너와 내 자녀, 그 가족이 누리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비, 오늘은 노비 제도가 없으니까 수평적으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직장 동료들, 직원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또 레위인들, 오늘로 보면 교육자들, 교회 봉사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또 외국인들, 우리 진주시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그들, 또 개인적으로 찾아온 그 누군가의 손님, 그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 말 그대로 고아 과부지만 그 시대의 삶을 이루어가기 제일 힘든 그들이 고아와 과부였어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소외된 이들을 대표하는 단어가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그들, 우리 주위에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과일과 막 야채들이 있죠. 여러분 보실 때 어떠세요? 아름다우세요? 저 어제 이제 다른 외부 사역을 하고 먼저 사진으로 이렇게 꾸며놓은 것을 봤지만 그때도 감동이었는데 외부 사역을 마치고 와서 이 자리에 서는데요.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보기 좋아서, 그냥 이뻐서 아니에요. 여기에 올려진 구역의 또 개인의 마음이 보여지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마음으로 성단에 올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다 우리가 먹어치우지 않고, 그렇죠? 예쁜 비닐팩 100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비닐팩이니까 비닐봉지 같은데 그 투명한 팩 준비해서 그 안에 사과, 감, 귤, 바나나 넣어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실 거예요.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에게. 또 이웃에 참 그동안 뭔가 말을 하고 싶고 뭔가 전해주고 싶었는데 건수가 없어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 가지고 가셔서 그분들에게, 저 옆집에 살아요, 아랫집에 살아요, 젊은 세대이면 아이고 아이 키우느라 고생하죠라고 그거 하나 주는 거예요. 받는 사람도 부담 없고 주는 분도 부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쌀 같은 것들 우리 교회 안에서 섬겨야 되는, 당연히 섬겨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주중에 찾아가서 작은 위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매주 5분의 예수님 모세요. 이전에는 1,000원을 받기 위해서 2분이 오셨는데 100% 올렸어요. 2,000원. 작은 것이지만 그랬더니 부응했어요. 5분이 오세요. 매주 목요일. 그분들을 위해서도 전해드린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것들을 다 나누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라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 잘 아시죠? 정말 말씀 따라 경건하게 살고 싶은 청교도인들이 이미 영국의 형식주의에 젖어버린 영국 국교의 성도들과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더해져 갑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핍박이 되어지고 탄압이 되어져서 결국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땅을 향해 떠나갑니다. 그래서 102명이 메이플라워
그 배를 타고 떠나요. 65일간에 지금이야 배 너무 좋죠. 그렇죠? 근데 그 배는 참 작은 배였어요. 그 배를 온전히 자신의 몸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한 채 65일간 항해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땅에 도착해요. 근데 그 바다가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아래를 향하고 나아갔지만 미국의 북단 쪽에 도착하게 돼요. 11월에 도착했는데 극심한 추위에 그리고 질병, 풍토병, 그 다음에 식량 부족, 원주민들의 냉대, 들짐승의 위험, 가할 집 하나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죠. 그래서 11월부터 그 다음에 12월까지 그 한 겨울을 넘기는데 102명이 타고 왔어요. 그 항해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한 아이가 태어나서 102명이 도착했는데 그 땅에 도착해서 그 추위와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 절반이 죽습니다. 50명이 나가요. 봄이 왔어요. 근데 살아있는 그 50명도 다 식량이 부족해서 영양실조로 또 질병으로 힘을 제대로 쓸 수 없었어요. 근데 건강한 7, 8명이 그 남은 40여 명을 다 먹입니다. 그 7명이 건장한 그 7명이 땔감도 마련하고 집도 짓고 또 병 간호도 하고 사냥해서 먹을 것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소수의 그 7, 8명이 나머지 40여 명을 헌신적으로 섬깁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가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했던 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들이 농사 짓기까지는 또 착한 인디언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종자를 주었고 농사법을 알려주었고 그렇게 하나하나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한 해를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하루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모든 이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도움을 줬던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극진히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나누면서 전합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소수의 몇 명이 그 40여 명, 자신을 포함해서 50명을 함께 살 수 있도록 헌신했어요. 그것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수고하고 내게 주신 은혜가 더 크다 여겨서 내가 헌신해서 함께 살아가고 또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닙니다. 또 종은요, 칠 때까지 종이 아니에요.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닙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변질되지 않도록 만드는 영혼의 방부제입니다. 또 감사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또 감사는 축복을 담아오는 축복의 수레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셔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나타나길 줄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만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시고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그리고
내일을 꿈꾸고 오늘을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